예수님께서 6월절 6일 전에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는 어떤 곳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거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6월절 6일 전에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시자 그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집과 또 그 옆집, 이웃, 그 마을이 다 그냥 잔치가 된 거죠. 기쁜 거예요. 근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당시 가격은 노동자,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에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죠. 보통 이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머리에 이제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제 그냥 감람유, 그냥 일반적인 향유를 그냥 발라요. 잠깐 이렇게 조금 바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손님을 환대하는, 손님을 환영해주는 그게 하나의 의식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기 위해 또 그렇게 모시고 싶어서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낭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싼 향유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돈이 많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서 돈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추측하건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향유를 샀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리아의 행동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너무 오버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하는 자가 있었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다가 어떤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 넘길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무 아깝다. 차라리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지. 그렇게 쓸데없이 거기다가 낭비하냐 하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왜 쓸데없는 돈을 써? 그거 여기다 쓰면 좋겠구만. 우리도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예. 너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예. 그러나 가룟 유다의 이 발언이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발언이었습니까?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이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다닐 때 재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계 담당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을 담당했는데 그는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지 그렇게 쓰면 되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자신이 가지려는 거죠. 회계, 재정을 맡았으니까 다 회계 내놔, 재정으로 다 들여라.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유용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넘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는 말씀을 보면요, 이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으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빼돌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건 아주 마성에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회개를 2명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가룟 유다 혼자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을 유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돈을 빼돌리는 이 악을 행하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조그만 악을 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괜찮네? 그럼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계세요. 그럼 해도 괜찮은가 보지? 하나님 모르시나?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회개할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악인이 왜 악을 계속 행할까요? 악을 행해도 괜찮으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했는데 걸렸어요. 감옥에 갔어요. 또 어떻게 다 드러났어요. 그것 때문에 뭔가가 안 좋게 됐습니까? 안 좋게 되면은 멈추게 되겠죠. 그러나 걸리지 않고 괜찮으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겉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도록 애써야 돼요. 내 안에 은밀한 욕망은 없는가? 은밀한 죄악은 없는가? 자기 스스로를 속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를 속는 거예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그 명분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욕망을 자기조차도 속아버리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자꾸만 우리가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욕망이 있어요. 합리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해주시고 나를 합리화시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기도문, 주기도문을 주일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이 예수님의 장래할 날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아서 그렇게 향유를 부었다라고는 보기 어렵죠. 마리아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동이 있어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생각했겠죠. 왜 이런 감동이 있지? 그래, 이게 하라는 뜻인가 보다 해서 그 감동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하실 때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몰랐죠, 마리아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붙잡혀서 이제는 떠나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에 대한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알려라, 칭찬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분 것을 전해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준비되어진 죽음임을 복음은 전하는 가운데 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하나가 예수님의 죽음은 계획된 죽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붙잡혀서 정치범으로 그냥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쉼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물론 돌봐야 된다. 맞다. 가난한 자들 돌봐야 된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이제는 떠난다. 그러니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옳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쪽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이야기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한쪽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 하면은 그것만 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또 선교를 막 하시는 분은 우리가 선교를 해야지. 우리 교회가 무슨 구호단체입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가난하기 때문에 그 알아서 하는 거고, 나라가 알아서 하는 거고, 교회가 할 일은 선교입니다. 어떤 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야 된다고, 우리 모든 예산을 다 가난한 자들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한쪽만 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도 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도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음식을 먹거나 어떠한 우리 안에서 어떤 교제를 위해서 재정을 쓰는 것도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다 먹고 마신다고,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무조건 선교,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간에 뭔가 교제를 위해 쓰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극단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다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대제사장들이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악한 일이에요?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려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려줘야죠.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이제는 그 악함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악이 또 악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그 악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악을 해야 되는 거고, 점점 이제 이게 악해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은밀한 욕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은밀한 욕망에 사로잡히지는 않은지 아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사로를 죽이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무서운 죄악을 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늘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감동에 있을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은밀한 죄악은 없는지, 은밀한 욕망은 없는지, 가룟 유다처럼 겉으로는 명분을 세우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악을 행하지는 않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종교 지도들처럼 그렇게 악애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있을 때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가룟 유다 속에 은밀한 죄악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밀한 죄악은 없는지, 은밀한 욕망은 없는지, 자기를 합리화하며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은밀한 죄악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악을 또 행하고 그 악을 덮기 위하여 또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감동이 있을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은밀한 죄악과 욕망이 자리 잡지 않도록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